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50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 안에는 그 중에서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리는 자와 네 종류의 밭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종류의 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이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알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관하여서 상세한 부분들을 7가지 비유로 들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 우리는 이것에 관하여서 다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놀라운 곳입니다. 비밀한 곳입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심지어 천국을 갔다 왔다는 사람도 그것이 너무나 놀라움으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곳이므로 주님께서는 천국에 관하여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까? 이 땅에 있는 사물, 쉬운 것으로 비교하여서 풀이하여 설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해야 천국에 가는구나.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게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국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러한 상태가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또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도 주의해야 되느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없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땅에 있는 쉬운 일들을 비교하여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9절에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할렐루야. 아무리 설명해도 귀 없는 자는 듣지 못할 것이요. 듣지 못함으로 깨닫지 못할 것이요. 깨닫지 못함으로 구원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말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축복받은 영혼이 있고 저주받은 영혼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받고 뜨겁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불행하게도 저주받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천국에 관하여 말해도, 구원을 받으라고 해도 관심도 없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복받은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은 귀가 복 있는 귀입니다. 들 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0절에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주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11절 이하에서 주님은 비유로 왜 말씀하시는가 11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설명을 하시는 것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의 비밀하고 놀라운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셨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면은 다른 방면으로 비유에 관하여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되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너희들에게는 쉽게 설명하면서도 비유로 말해가지고 천국의 어떤 비밀을 바로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내가 말하지만은 슬쩍 돌려 비유로 말하면은 너희들에게는 쉽지만 구원받지 못한 그들에게는 못 알아듣는 말씀이 될 것이다.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래서 비유로 말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13장에 와 있습니다. 12장까지 여러분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 다시 상고하셔야 됩니다. 주위에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시비를 걸었습니다.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도 그들은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즉 예수님 자신을 귀신 들린 자로 취급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와 하나로 보았습니다. 어떠한 모독입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저주받은 심령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천국에 관하여서 무엇을 더 이상 말하겠느냐? 천국에 관하여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비유로 말하여 너희들만 알아듣게 하려고 한다. 할렐루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듣고 깨닫고 구원받아라. 할렐루야. 천국은 있다. 이런 곳이다. 이렇게 하여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처럼 축복하신 것이. 그리고 너희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그 눈, 천국을 향한 그 눈, 그 다음에 천국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 복 있는 귀요, 복 있는 눈이로다. 할렐루야.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전 구약시대 때 수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고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듣고 천국이 너희 앞에 이렇게 가까워졌느니라. 얼마나 복이 있느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꿈을 꾸었다. 멀리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바로 우리 앞에 왔고 그 다음에 천국이 우리 안에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곧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세워지고 주님의 보좌 왕좌가 여기에 계시고 우리가 이제는 천국의 시민이 되어 확정하는 가운데 천국이 도래할 때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그중에 첫 번째 비유가 이제 오늘 드릴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와 네 종류의 밭에 관한 비유입니다. 주님은 대단히 쉽게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다. 씨를 뿌렸는데 밭은 종류가 네 종류다.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천국에 씨를 뿌린 분이시다. 그러나 이 씨가 어디에 뿌려졌느냐? 사람들에게 뿌려졌다. 사람들의 마음의 밭에 뿌려졌다. 세상의 밭이 종류가 4가지가 있다. 사람들의 마음의 밭도 4종류가 있단다. 얼마나 쉽게 설명하시는지 몰라요. 이런 종류, 저런 종류의 밭들이 있다. 너희들은 이 중에 어떤 밭의 소유자가 되겠느냐? 주님의 설명을 잘 들어보십시오. 너무나 쉽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 자신 마음의 밭이 어떤 상태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많이 배우면 좋지요. 그러나 그건 최고가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 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보다 부자는 좋지요. 부자라고 옥토밭이 됩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훈련,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밭이 자연적으로 옥토밭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오늘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상태는 과연 어떤 상태인가? 주님 보시기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4가지 밭 중에서 옥토밭만이 씨를 뿌렸을 때에 이 씨가 잘 자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에는 결실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결실이 없단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간단히 말해서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옥토밭에서만이 뿌린 씨가 자랍니다. 결실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들을 종류로 나눠놓은 게 있어요. 어떤 때는 2종류로 나누고, 어떤 때는 3종류로 나누고, 어떤 때는 오늘같이 4종류로 나누고. 제가 이때 마치고 시간이 되면 설명하겠습니다. 더 상세하게 여기서 나누면 6종류까지 나와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2종류로 나누면 이건 간단하지요. 구원받는 사람, 구원 못 받는 사람. 할렐루야.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3종류로 나누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 강의할 때 마지막 때 가면은 이 땅의 인류는 3종류로 나눠집니다. 그렇습니다. 첫째 성도가 있고, 2번째 불신자들이 있고, 특별한 민족, 3번째 유대인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3종류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 다음에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과정이 따르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전 3년 반에서 성도의 환난을 당하다가 전 3년 반이 끝나기 수개월 전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되어 하늘의 잔치에 들어갈 것이요.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그 중간에 야곱의 환난을 당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으로 도피처로 도망가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 앞에 양육을 받을 것이요. 후 3년 반에서 불신자들은 뭡니까? 666표를 받았으므로 대환란 중에 모두 다 죽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3종류의 인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은 사람의 마음밭을 기준으로 하여 4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그러면 이것을 주님은 설명까지 상세히 하셨어요. 쉽게 씨를 뿌렸더니 어떤 밭에는 길가밭인데 얼마나 딱딱한지 도무지 씨가 들어가야 씨가 나오지. 사람들이 계속 길가 계속 밟고 다니는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위에다 씨를 뿌리는 그런 바보 같은 농부가 됐습니까? 그런 길가밭에는 아무리 뿌려도 씨값만 다 날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저는 주의 종이 되어 말씀을 수천 편을 준비하여 열심히 준비하여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천 편의 설교 말씀을 듣고 꿈쩍도 안 하는 사람,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씨값만 아깝습니다. 네, 그랬어. 씨만 다 날린 거야. 길가밭에 계속 씨를 뿌리면요, 이 씨값 이거 못 건집니다. 왜? 얼마나 딱딱한지 씨가 그대로 있어. 결국은 뭐가 쫓아 먹어? 새가 와서 그거 잘 됐다면 다 쫓아 먹는데 새만 좋은 일을 한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새는 곧 마귀라. 두 번째는 돌짝밭이에요. 흙이 있긴 있었어. 씨가 들어가긴 들어갔어, 흙 속으로. 아, 요건 다행입니다. 심지어 싹까지 났어. 아, 그것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문제가 생겼어요. 햇빛이 쫙 쬐었습니다. 아, 흙이 얇으니까 흙이 깊어야 수분이 보존이 되죠. 흙은 얇고 조금 있고 바로 밑에 큰 돌이 있어. 그러니까 햇빛이 쫙 나니까 밑에 수분이 없으니까 뿌리는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햇빛이 강하니 뿌리가 타져서 말라버렸다 하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가시밭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바보가 아니라면 어떤 농부가 가시밭에다가 가서 곡식 뿌리겠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사람들 심령이 가시밭과 같은 이런 심령도 있다는 것입니다. 돌짝밭도 있다는 것입니다. 길가밭 같은 심령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밭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생각이, 마음이 다른 것으로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호, 온통 생각이 딴 데 가 있는 거야. 말씀이 도무지 먹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산이 있습니다. 꽃은 심어도 나무는 가꾸어도 자라지 않는데 채소는 뿌려도 도무지 안 자라는데
가만히 놔둬도 잡초는 얼마나 세게 올라오는지 몰라. 얼마나 강한지 몰라. 아무리 뽑아도 계속해서 나는 거야. 1년에 10번 뽑아 10번도 나요. 그게다 이 가시는요 훨씬 더 셉니다. 뿌리도 훨씬 더 강합니다. 기운이 강하다 그런 뜻이야. 악한 기운이 강하다 그런 뜻이.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져도 우리가 가시밭과 같은 심정이라면 다시 말해볼까요?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땅에 있는 많은 잡다한 것이 꽉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거기서 싹이 틀 수가 없다. 결실이 맺어질 수가 없다. 좋은 밭이라야 된다. 옥토밭. 할렐루야. 너희들이 마음의 밭이 좋다면 말씀이 뿌리우는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너희들은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들 생활이 계속하여 변화될 것이다.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속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여기서 뭐라고 강조하시는가 하면 사람이 천국 가는 문제는 무엇이냐?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왕노릇 하시기 위하여, 사람들 위해 군림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을 채찍질하고 율법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씨앗을 사람들의 마음의 밭에 뿌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분은 벌써 말씀을 사람들 각각의 심령에 뿌리셨습니다. 이미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의 밭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나고, 어떤 사람들은 낫다가 죽고, 어떤 사람들은 날랑말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결실까지 30배, 60배, 100배까지 맺더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말씀을 한 번만 들어도 변화되는 사람, 거듭나는 사람, 기쁨이 충만한 사람, 정말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꿈쩍도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길가밭을 다시 봅니다. 4절과 19절에서 양쪽에서 주님은 길가밭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밭은 길가밭입니다. 이건 무엇인가 하면 길가란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계속 밟고 지나다니지요. 이 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계속 다닙니다. 계속 다니다 보면 길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딱딱하게 되겠죠. 굳어지겠죠. 이것은 길가밭은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에서 연단되어 굳어져 버린 마음의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그 사람은 마음이 강팍함으로 굳어져 있으므로 무감각함으로 먹혀들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이 사람은 세상에서 하도 연단을 받았으므로 세상적으로는 싹 바르고 똑똑해. 세상적으로는 그 사람은 불합격이 아니야. 그런데 영적으로는 무감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마음밭이 어떠합니까? 마음밭이 딱딱하다 그런 뜻이야. 강팍하다 그런 뜻이야. 일단 귀로는 말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안에는 영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혼이 있는데 이 혼이 곧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 제일 바깥이 육이 몸이다 그런 뜻이. 그 육에 뭐가 있어요? 귀가 있죠. 귀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가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귀도 닫아버리면 끝난 얘기고, 귀를 통해서 말씀이 어디까지 들어가나 마음에까지 들어와요. 서로 사랑하래. 그럼 귀로 들었어. 아,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럼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반응이 오기 시작해. 네가 나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아, 사랑해야 되는구나. 아, 주님을 사랑하시다. 이게 반응이 각각 다른 거야. 이 귀를 통해서 마음에 말씀이 왔을 때 반응이
천차만별이다 그런 뜻이. 그것이 곧 그 사람의 복이야. 너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이 마음이 굉장히 순수하면, 마음밭이 대단히 좋으면, 여기서 마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돼요. 우리 영 안에까지.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씨가 흙 속에 떨어졌는데 흙 속에 묻혀가지고, 흙이 좋은 흙이면 거기서 씨가 잘 자라가지고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사람이 딱딱하면 마음에서부터 벌써 어떻게 돼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거부해버려요. 무시해버려요. 세상적으로 연단된 마음은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딱딱하니까 먹혀들지 않습니다. 마음에도 안 먹히니까 영 안에는 들어갈 리가 없죠. 이 귀로 들어가서 마음에서 감동받아 뚫고 영 안에까지 들어가야 여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마음이 너무나 딱딱하니까, 길가밭이니까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 여기서 씨만 다 날려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음은 밭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해라. 한번 새 마음을 한번 품어봐라. 지금까지 마음보다 한번 마음을 한번 바꿔봐라. 그래 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가? 내가 과연 이렇게 해서 되는가? 다른 방면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축복을 한번 받아봐라. 할렐루야. 그것이 너에게 복이니라. 만약에 너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떨어졌는데도 네가 그것을 잘 받아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결국 그 말씀은 마귀가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19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결실치 못하면 결국은, 말씀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심령 자체가 딱딱해서는 안 됩니다. 무감각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예수에 관하여 더 깊이 알기를 심히 목말라 합니다. 착한 심령입니다. 복받은 영입니다. 할렐루야. 줄이고 목마른 영으로 말씀을 들을 때 목마른 자가 물을 만났듯이 아멘 하면서 받습니다. 말씀을 기도로 바꿉니다. 계속 생활 중에 되새김질을 합니다. 할렐루야. 암송을 합니다.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하고 생활 중에 실행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듣는 자체를 싫어해버려요. 듣기 싫어해버려요. 세상 이야기는 재미있습니다. 그 대신에 텔레비에 저질 쓸데없는 프로가 나오면 그건 잘 듣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주받은 심령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쓸데없는 거, 사망에 속한 것은 재미있고 계속 듣고,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어해. 여러분, 어떤 영이 복받은 영인가 보셔야 돼요. 두 번째, 돌짝밭은 그래도 좀 낫다 그랬죠. 길가밭은 씨가 들어가지도 않는데, 돌짝밭은 그래도 씨가 흙 속에까지 들어가 그 대신 흙이 얇다는 거예요. 흙이 얇다? 이건 사람이 얕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얕은 사람, 다른 말로 해볼게요. 생각이 중후하지 못해, 깊지 못해, 경솔해, 경박스러운 사람. 제멋대로 생각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맘대로 결정해. 적극적으로 해. 생각을 종잡을 수가 없어. 생각도 경솔하고 행동도 유치해. 이 돌짝밭이. 흙은 조금밖에 없어요.
금방 바닥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잘 받는 것 같아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즉시 넘어집니다. 오래 갈 것도 없습니다. 저는 집회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을 때 꼭 뒤에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 받아도 다음 주, 그 다음 주 가면 이 은혜가 그대로 다 식어버리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의하시오. 이번 집회에서 은혜를 아무리 받았어도 석 달 이상 가면 그 사람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뛰어난 사람들은 평생 은혜를 지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석 달 가면 잘 간다는 말은 뭐예요? 흙이 그만큼 얇다는 거야. 한 번 은혜를 받으면 이것은 평생 가야 돼요. 뿌리를 깊이 그 은혜 받은 데서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실까지 있어줘야 돼요. 100배나 내가 변화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흙이 얇아서 씨가 들어가가지고 싹은 났지만 뿌리가 내리려고 내려가는데 뿌리가 내려가는데 어디 탁 대입니까? 돌에 가서 탁 대입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뿌리가 날 때는 뿌리가 얼마나 약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약한 뿌리가 돌에 대니까 이건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사람이 너무 얕으면 그 사람에게서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돌에 막혀가지고 그러면 돌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줘야 돼요. 우리 사람들 속에는 돌들이 있습니다. 좋은 밭은 쉽게 설명할게요. 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나쁜 풀, 나무의 나쁜 뿌리들 이런 것이 없어요. 큰 돌, 작은 돌, 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자주 말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밭을 만드는 비결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자꾸 밭을 일궈버려요. 큰 돌부터 주워내고, 중간 돌 주워내고, 작은 돌 주워내고, 나쁜 나무, 나쁜 풀뿌리 자꾸 뽑아가지고 집어던지고, 계속 하십시오. 끝까지 하십시오. 돌을 계속 주워내고 다른 것 잡동사니 계속 주워내다 보면 결국은 뭐만 남습니까? 아주 밀가루같이 부드러운 좋은 흙만 남습니다. 거기다가 무엇을 심어도 잘 됩니다. 여러분 심령의 밭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돌들이 많이 있다. 그 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를 못한다. 돌에 탁탁 걸려버린다. 돌만 없다면 뿌리가 막 내릴 텐데 열매를 많이 맺을 텐데 돌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주워내기 시작해야 됩니다. 먼저 돌은 우리 속에 있는 죄들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할렐루야.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내가 죄인임을 실수가 죄가 허물이 많음을 인정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회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자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돌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성질들입니다. 질긴 것, 급한 것, 독한 것, 악한 것. 성질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이것은 큰 돌입니다. 그 성질이, 옛 성질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여러분 안에서 천국은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약점, 결점들이 사람들은 있습니다. 나쁜 습성, 습관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 심지어 껴른 것도 돌이 됩니다. 고집이나 자존심도 돌이 됩니다. 사람들 속에는 큰 돌이 있는 사람, 작은 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돌이 그 사람 속에 많이 들어있으면 들어있을수록 큰 귀신은 큰 돌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체험적으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주 큰 것이 깨어질 때 큰 것 속에 숨어있던 귀신들도 같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 속에는 자꾸 큰 것이 있는데 이것을 깨내야 되는데 처음에 여러분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간증하고 할 때는요 작은 돌들이
자꾸 주워내죠. 자꾸 속이 깨끗하게 돼요. 근데 아주 큰 돌 있죠. 좀처럼 안 깨지는 경우가 많아. 여러분 각자 속에 어떠한 큰 돌이 숨어 있느냐, 그것을 찾으셔야 돼. 이것을 가지고 생사를 걸어야 돼. 이 큰 돌 속에 마귀가 숨어 있을 때 이걸 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생사 결단을 하고 서원하고 기도하고 마귀와 싸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매달려 내 속에 있는 가장 큰 돌을 깨어내 주시고 더러운 귀신의 집을 날려 내 속에 있는 모든 귀신들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작은 돌은 잘 주워내는데 아주 큰 돌은 건드리지도 못하게. 그것이 마지막 때가 오면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큰 돌이, 내 속에 있는 큰 돌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깨뜨려야 됩니다.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 큰 돌이 깨어지고 여러분들이 해방되고 놀라운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밭은 무엇입니까? 가시밭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 가시는요, 기운이 굉장히 셉니다. 가시밭 속에 어떤 곡식을 뿌려도 절대로 나지 않습니다. 뿌리 자체가 내릴 수가 없습니다. 가시가 얼마나 뿌리가 강하고 줄기가 센지 그 속에 곡식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곡식 씨앗이 난다는 것은 이건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약간 싹이 났다 그러다 절대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밭이 뭔가 주님께서는 설명을 자세히도 하셨습니다. 세상적인 염려다. 도무지 육신적인 것, 땅의 일, 세상적인 일에 그 마음이 다 빼앗겨 있는 사람. 그 다음 재리의 유혹이다 그렇습니다. 재리는 한마디로 돈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돈 좋아하는 마음. 어떻게 먹고 살까? 자녀들은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어쨌든 육신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사는 거 뭐 전혀 뭐 신경 쓰지 말고 생각도 말까요? 그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그냥 하십시오. 할렐루야. 성실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러나 욕심은 내지 마십시오. 세상 일에 빠지거나 세상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각자 여러분들은 맡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면서 성실히 여러분들이 세상 일을 해나갈 때 여러분들은 가시밭 속에 있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속에 가시밭이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세상 일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재리의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닮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냥 조촐하십시오. 검소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있는 가시밭이 제거가 될 때에 여러분 안에 뿌려진, 여러분 속에 뿌려진 생명의 말씀, 천국이 자라게 됩니다. 예수께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가시밭의 사람들은 생각이 완전히 다른 데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이 없어 자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성령의 말씀도 마찬가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밭을 한마디로 깊이 갈아엎어 버려야 돼요. 자, 보십시오. 깊이 갈아엎어 길가밭은 깊이 갈아엎으면 어떻게 됩니까? 흙이 아주 부드러워지겠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니는 딱딱한 밭을 깊이 갈아엎으면요, 이거는 부드러운 흙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깊이 갈아엎으면 속에 있는 돌이 당연히 드러나죠. 그 보이는 대로 계속 주워내는 거야. 또 갈아엎어가 또 주워내는 거야. 이런 작업을 여러분들이 심령 가운데 영적인 작업을 하셔야 돼. 또 자꾸 갈아엎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시밭이 가시 뿌리가 다 드러나겠죠. 막 엎어버리면 그럼 그저 주워내는 거야. 가시밭 뿌리를. 그러면 부드러워지지요. 돌 주워내지요. 가시뿌리 다 뽑아내죠. 결국은 뭐가 됩니까? 옥토밭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꾸 자신을 주님 앞에 깨어지게 해야 됩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회개를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을 깊이 갈아엎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점점 좋은 밭이 됩니다. 옥토밭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순수합니다. 겸손합니다. 갈급한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잘 받습니다. 변화까지 일어납니다. 간증을 잘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고 은혜를 잘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많이 받고 빨리 받고 계속 받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전혀 감각이 없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 듣고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모릅니다. 생활 자체가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주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활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을 것이다. 너의 생활이 이렇게 변화되어 갈 것이다. 100배나 복을 받을 것이다. 변화가 될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잘할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그러면요, 질문을 하나 합니다. 이렇게 옥토밭 같은 마음의 밭이 어디 가면 설명을 해놨습니까? 야, 나 이런 밭이 되고 싶다. 주님, 저는 옥토밭이 되고 싶은데요. 어떻게 옥토밭을 만듭니까? 옥토밭은 어떤 밭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냥 설명은 들었습니다. 겸손한 마음, 갈급한 마음, 열심의 마음, 말씀을 잘 받는 마음인데 성경에는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5장 3절부터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가난한 거에 반대는 뭐예요? 살찐 사람들이에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나는 부자다 이러면서 뭐 더 바랄 것도 없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배부른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어. 더 요구사항이 없네. 배가 부르니까. 이게 살찐 영들이라 그래.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면 어떡합니까? 아주 배고픈 사람들은요, 라면 반 그릇 딱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먹히는 거야.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영,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위하여 자복하고 애통하고 현재 세상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할 수 있는 사람, 착한 마음이.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온유하라, 따뜻하라, 부드러워라. 사람이 너무 강팍하지 마라. 사람이 너무 냉정하지 말아라. 악하고 독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런 심령의 소유자가 되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그런 심령을 가진 자들이 옥토밭의 심령이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말씀이 얼마나 잘 자라겠느냐. 할렐루야. 성경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옥토밭이. 할렐루야. 반대는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반대는 심령이 부한 자, 마음이 살찐 자들이야. 4절에는 애통하는 자. 그 심령이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죄를 위하여 세상의 상황을 보고. 그 다음 온유한 자. 온유란 말은 따뜻하면서도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어떻게 주님께서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까, 이것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 그 다음 긍휼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떤 사람들의 잘못이나 죄와 허물을 보고 정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또한 청결한 자, 깨끗한 자, 세상에 잡다한 것이 섞이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 싸움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말리는 사람,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 믿다가 착한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달게 받는 그러한 심령의 사람들,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이러한 심령을 가진 자들은 옥토밭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밭에 비유되어 이러한 밭 저러한 밭이 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다 같은 사람의 마음인데도 베다니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꿀성이 같았는지 복받은 심령입니다. 할렐루야.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루 부러지셨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듣고 즉시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스데반 집사가 계속 부러지셔도 유대 종교인들은 결국은 길을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돌로 스데반을 내리쳐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독한 심령들입니까? 전혀 말씀이 먹히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상황은 어떠한가 봐야 됩니다. 첫째, 오늘날 상황은 건강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부족하다는 것이, 사람들의 귀가 간지러 성도들까지도 복받는 말씀만 듣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귀에 거스리는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나를 회개시키고 나의 마음의 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돌도 주워내야 되고 깊이 기경하고 갈아엎어 버리고 가시밭을 막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뿌리 뽑아내야 되는데 이 작업이 얼마나 큰 작업입니다. 그런데 건드리지 못하게 해요. 회개하라고 하면 싫어해요. 강하게 교육시키려고 하면 손대지 말라 그래요. 도망가 버려요. 나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옥토밭을 가진 분들이 제 주위에는 많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옥토밭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옥토밭에 가만히 놔두면 잡초씨가 날라가지고 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잡초가 또 나와. 마귀가 다 돌도 또 갖다 던져. 이게 계속해서 옥토밭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상세하게 나누면 사실은 6단계가 있어. 아주 나쁜 사람부터 아주 복받은 사람까지 사람들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6단계입니다. 첫째는 교회와 예수 이름을 대단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은 안티라는 것을 조직해가 기독교를 계속 공격합니다. 기독교에다가 아주 독한 말을 퍼붓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기독교에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잘해야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에 대한 나쁜 인식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반대하고 핍박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나빠요. 두 번째는 핍박하고 공격은 안 하지만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전혀
전혀 생각 없어. 관심이 없어. 두 번째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그래도 좀 나아. 전도하고 말씀 전하면 듣기는 일단 들어. 듣긴 듣는데 길가밭 같은 사람들은요, 듣기는 듣지만 귀로는 들어갔지만 그 다음 뭐예요? 귀로는 들어갔는데 마음에 들어가서 아무 감각이 없다는 거야.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길가밭과 같은 사람. 전혀 반응이 없지요. 그렇게 생명이 자랄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 한 단계 더 가면 어떻습니까?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 할렐루야. 나는 어떤 사람들이 은혜 잘 받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너무나 그 은혜 받는 순간이 짧다는 거야. 며칠 뒤에 보면은 내가 언제 은혜 받았는데,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어. 며칠이 아니라면 몇 달 가서 옛날하고 똑같은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것은 좋다가 많은 겁니다. 돌짝밭 같은 사람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보다 말씀을 듣고 일단은 은혜 받는 사람이 좋지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은혜가 지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씨로 말하면 그 씨가 뿌리까지 내려가지고 열매까지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것은 아직은 뭡니까? 열매는 아직 못 맺은 거예요. 은혜 받은 데서 열매를 맺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고는 이 은혜가 내 자신을 변화시켜가지고 생활 중에 적용이 돼가지고 생활의 모든 것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확실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은혜 잠깐 반짝 받았다고 그것이 구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유대교인들도 처음에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처음에는 잘 좋게 시작했습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얼마나 오래 가느냐? 오래 못 가는 사람들이 돌짝밭과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 가시밭 같은 사람들도 그 다음 단계입니다. 역시 은혜를 받기는 받습니다. 역시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남들이 모르는 그 깊은 속에 뭔가 세상적인 세상적인 요소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받고 은혜를 계속 받는데 결국은 보니까 시간이 지나도 이 말씀이 결실을 못 맺더라. 세상 것이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돌짝밭과 가시밭은 비슷비슷한 거예요. 말씀을 일단 받긴 받았어. 길가밭은 뭐예요? 말씀이 받아들이질 않았어. 돌짝밭과 가시밭은 말씀은 받긴 받았어. 그런데 돌짝밭은 뿌리를 못 내리고 가시밭은 뭐예요? 뿌리를 내리려 하지만은 내 속에 있는 세상적인 그 잡다한, 그 다음에 강한 욕심들, 세상적인 어떤 요소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지 못하게 막아버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6번째 단계가 옥토밭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밭이 순수한 사람들. 항상 은혜를 잘 받는 착한 심령. 할렐루야. 남들보다 은혜를 더 크게 받습니다. 그 다음에 남들보다 은혜를 더 빨리 받습니다. 말씀을 그냥 받고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은 생활도 변화됩니다. 사람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니까 사람도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가정도 변화가 됐습니다. 남에게 영향을 끼치는 아주 예수님을 닮은 신실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 사람이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이전보다 30배, 60배, 100배의 변화가 와 많은 생활에 결실이 있더라, 축복이 있더라, 구원의 표가 있는 사람이더라. 할렐루야. 겸손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열심하시고 자백을 잘하십시오. 항상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심령의 밭을 항상 옥토밭으로 가꾸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옥토밭이 되어 천국이 여러분 안에서 잘 자라고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자라 주님 오실 때에
구원받는데 조금 더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만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